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추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초로와 같이 짧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다윗은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34편 12절로 16절에서 말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교훈하였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은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구약의 경외라는 말의 신약적 표현은 경건이라는 용어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참된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생활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더 청결하게 하고 삶의 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경건 생활을 자꾸 말하면은 마음에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편해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와 섬기는 교회를 돌볼 줄 모르고 외면한다면, 또 세상의 불경건한 유행과 풍조를 배격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실로 경건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영원히 복되고 남으며 후회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는 믿음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면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의 이유는 첫째로 장수와 영생을 얻고 누리려는 것이다. 장수와 영생을 얻고 누리려는 것이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과 환경 등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생활은 그리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과 장수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 목숨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오늘날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현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세의 영생에 이르기까지를 소망하며 성취하여 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성취는 본문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다윗 시편의 본래 문맥에서 이러한 표현은 현세에서 번영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좋은 날, 번영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날을 보기 원합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다가올 내세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세에서 장수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최대의 욕망은 현세에서 장수하고 내세에서 영생하는 삶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사람의 불경건한 생활은 그의 생명을 해하고 단축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같이 경건한 자에게는 장수와 영생이 있고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하게 살기를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바에 의하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화가 저주가 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자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의 40년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은혜와 공급과 인도를 받으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교만하게 시험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는 불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중심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불경건한 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현재는 형통하게 생각하여도 졸지에 황폐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73편 19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지금은 살아가는데 다소 제약을 받고 손해도 나며 실패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여 장수하고 영생을 누리려면 믿음의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장수와 영생을 얻고 누리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의하면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의 방법은 둘째로 언어와 행위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언어와 행위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장수와 영생을 얻고 누리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세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참된 경건한 생활의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3장 8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노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로서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 말에는 다 옳은 것 같고 내 맘대로 말하는데 뭐 어떠느냐. 그러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달라요. 왜냐? 사람의 혀는 그 안에 죽이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 사람의 감정과 정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8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런데 여기에 악으로부터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거친 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정도의 윤리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 빛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위배되는 모든 언행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혼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형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유익한 말인지 아닌지,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하여야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듣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자들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그러기에 이어지는 권면에서 베드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체의 언어와 행동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지고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무심코 한 말과 행위로 형제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심정으로 마귀와 죄악과 부패성과 대항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당연히 막힌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응? 좀 원망스러워도 그걸 다 관용하고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언어와 행동으로 형제들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을 참되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되 형제를 향하여 미움과 분노를 참고 의리를 지키고 배려하며 배신하지 말고 형제를 좋게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을 쫓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언어와 행동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의하면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의 결과는 셋째로 하나님의 눈과 귀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귀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을 받는 행위인데 하나님의 눈과 귀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 방법을 권면한 것은 본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악인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세에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불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중단 없는 확실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그래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복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의인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는 한 악인이 어떤 악행으로도 의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눈이 경건한 생활하는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건한 신자의 탄식과 호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십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여인 한나가 대적 분인 나에게 많은 조롱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구에 응답하사 그를 분인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알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고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와 진노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얼굴로 의인을 향하시고 진노의 얼굴로 악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도 의인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악인의 결국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이요. 현실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잠잠하신 것 같아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며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와 선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므로 의인은 악인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의와 선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는 하나님의 눈과 귀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두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준행하기 힘든 경건한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복되고 남으며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후일에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세 가지 내용은, 첫째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장수와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언어와 행동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는 하나님의 눈과 귀에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건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악에서 떠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이 행사하는 특권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로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단합된 모습의 근자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교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며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원히 좋은 날을 보는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